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장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은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아벨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삼하여 교회로 나오고 싶지만 뜻하지 않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암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시대는 사탄과의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포장하여
우리들과 젊은이들을 미혹하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밝히게 하시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자연을 파괴해서 오는 질병과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지도자들의 무능과 무지로 말미암아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대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함받은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동방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한 코로나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신암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성결하게 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2의 신암교회 붕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곽승희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를 받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거룩하고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를 주여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가져주시고 계속되어지는 구구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3월 28일까지 임시로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는데요. 추후 예배 및 모임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로 결정된 사항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좌 수요 특강을 매주 한 편씩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2강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우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 응원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홈페이지 특별 집회란에 이제 이 예배 후에 올리게 되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이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로의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121회 사경회 및 제87회 총회가 취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 책자와 서면 거리서를 지교회로 발송하고 또 서면 거리서는 4월 연합지역회 때까지 연합회로 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교구 하인호 집사님, 공영숙 권사님의 딸 하지미 집사님의 남자 아기 신생아 정은우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3, 4일이 고비라고 해서 우리 교회 119 기도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어제 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흡기를 떼고 또 잘 먹고 또 배설도 잘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앞으로 후유증이 없도록 계속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계속 이 아기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위로의 인사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최근에 그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가정 사역을 위해서 힘써오신 하이패밀리의 대표 송기론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선물이란 제목으로 글을 써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선물.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울림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 영성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예를 들어 전쟁과 자연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건강 염려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공포와 불안으로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걸리면 특별한 증상 없이 두통과 가슴의 두근거림 현상, 또 소화 배뇨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염병은 중세 때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특별히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습니다. 그때 유럽 전체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부분에 궤저가 발생해서 죽었습니다. 그 시절 약을 먹지 않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은 장소를 피하지 않는 것이 마치 믿음이 강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지키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악한 자가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누구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큰 재앙 앞에서 차분히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세심한 대응 지침까지 주었습니다.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긴 후에 마침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터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침착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 특유의 침착함과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루터처럼 담대히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에서 만난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모두 3번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특별히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에게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여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뒤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심으로 마침내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을 정복한 종교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과부의 입장에서 아들의 죽음을 본다면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남편도 없이 외롭게 살던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여러 번 있습니다. 7살 때 14살 된 누님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대구 신암교회 부임하기 일주일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5년 전에 장인어른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심정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 3대 취약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인성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과부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은요, 아들을 잃은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슬픔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실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죽은 시신의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불결한 행위로서 철저히 금했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부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부는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저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칫 자기 집안 문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율법까지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일어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소이레고라고 합니다. 소이레고. 근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실 때 똑같은 이 소이레고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가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연신 감사하다라고 허리 굽혀서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오늘 본문 16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어를 보면 의사가 환자를 왕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이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에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할 때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낙심한 자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소생만을 의미하지 않고 새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대의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육의 병든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9시에 교육자와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을 항상 한 장씩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촉촉히 우리 심령 속에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싹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취했던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전시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뭐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가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웠던 블레셋 군대가 창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전시 상황이라는 그 초비상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대충 드리는 예배,
시간만 때우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정상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복장을 갖추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드린다고 해서 마치 예배를 구경하는 듯이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대충 아무렇게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바싹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맹한 다윗처럼 우리는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이 평정심, 이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혼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만 엄마가 있으면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빠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순간 그 아이의 걱정과 근심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평강과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사무엘처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이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였고 한국 영성운동의 대부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겨우 12살밖에 안 된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 딸의 웃음으로 가득 찼던 방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가 그 꾹 참았던 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딸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할 때 목사님은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였습니다. 훗날 목사님이 그때 체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샘솟는 능력이 그 순간 나를 꿰뚫어 주셨는데 그때 체험한 성령님의 능력, 그때 나의 온 영을 채운 위로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한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아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처럼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6장 1절과 2절을 가사를 보시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잘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이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신음하는 이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함께 나누며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과부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간 실천해야 될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같은 남녀 선교의 성도님들께 꼭 3사람 이상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몸은 건강하신지,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신지, 여러분도 우리 교육자들처럼 전화 신방을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화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햇빛이 비치는 거리 일요일이라 조용한 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라랄라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성경책 들고 언덕 위로 왼발 앞으로 양껏 내가 사준 거 다 먹어놓고 배 아파서 못 온다면 나 보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그립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늘 뵙던 만남이었기에 더욱 그립고 늘 만나던 여러분들이기에 더욱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본당에 올라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이 지역 사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앉아 회중석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오늘 한 사람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훌쩍 시간이 지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이 매일 아침 경건회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정오 기도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직원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지키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더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교우들과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지도 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신앙교회 화이팅! 샬롬.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 왔듯이 이번 코로나19 또한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도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지금 처한 현실이 꿈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는 신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암교회 화이팅!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또한 주님의 선한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다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대구 신암교회 화이팅! 대구 신앙교회 화이팅!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오래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손 잡고서 내 맘 알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드릴 텐데 오늘도 두 번에 나눠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립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희생자가 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아버지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기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희생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약화되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탈퇴해 돌아오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우리 교육자 직원들의 건강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다 박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40%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 아까운 젊은이들 허구와 아버지 허상과 잘못된 진리를 깨달아서 탈퇴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진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진리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건전한 교회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도 건강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구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